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6장 1절과 2절 드립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명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라서 교동문으로 하겠습니다. 112번 교회 교육주일.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우리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게요. 주일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교육자 가정에게 영육의 건강 주시기를, 그리고 부흥의 기도 제목 5가지 보여드리니까 우리 함께 스크린과 주보 참고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교사들과 우리 목자 목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과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주님께 끓는 기도에 무릎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학생들과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교육자 가정에게 영육의 건강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재정 강사 목사님의 영육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목장과 연합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을 옥토로 우리 마음에 모두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5번의 집회가 있습니다. 주님 모두 참석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의 기본기가 다져지게 하시고 아버지 개인과 목장의 말씀으로 위로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가정교회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더욱 단단해지게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와 성령의 충만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아버지의 귀한 아버지 하나 은혜가 아버지 한 사람도 아버지 빠짐없이 아버지 하나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지고 계신 귀한 뜻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잘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다 응답받을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시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30장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송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서 주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다음 세대들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8장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함께 찬송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아닌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과
또 학교와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오늘 주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신 귀한 날, 너희 영혼도 안식하고 너희 육체도 안식하라고 명하신 이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충전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의 육신도 쉼을 얻게 하시어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될 또 아버지 세상의 날들 일주일 동안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성공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될 삶의 예배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풍족함을 얻게 하시고 예배드림이 내 기쁨이 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어느 것에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아버지 교사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명을 받아서 우리 아버지 어린 생명들을 아버지 교육하고 또 말씀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나의 지혜나 나의 경험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복된 교사가 되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로 알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교사의 사명 감당하며 아버지 그들 자신이 먼저 주 앞에서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다니는 직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치유의 광선을 발해 주시고 아버지 몸 아픈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마음까지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건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은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바로 알고 바로 사용하고 바로 아버지 하나 쓸 수 있는 청지기의 심령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죠.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일주일 동안도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흥회를 위한 기도 이제 부흥회가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인 기도나 또 대표 기도하실 때 꼭 이렇게 넣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목장 모임에서 기도할 때도 꼭 이거 주보 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모든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승의 주일 각급 교육부서에서 헌신하시는 교사들 격려하며 또 오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서에서 그 순서 같겠지만 오늘 또 이렇게 근속교사 표창도 광고 마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가족들을 이끌며 목장 사역 감당하시는 목자 목련 님들께도 여러분들 꼭 감사의 마음을 표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목원들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또 특별히 올해는 조금 그 원래 날하고 주일이랑 너무 많이 떨어져 있게 날짜가 돼서 이미 뭐 어저께나 이번 주 목장 모임 때 여러분 목원분들이 우리 목자 목녀님들께 또 감사하는 마음 표하셨던 것 같은데 또 하지 않으신 분들은 목장들은 이번 주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잘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기독교의 3대 절기가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추수감사절은 이제 그 미국 교회의 전통을 따른 거고요. 이제 기독교의 3대 절기는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그리고 성탄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에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지키시기 바랍니다. 111차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문경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 그리고 부목사님 두 가정 해서 6명 다녀올 텐데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맡은 영상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목사님들 2명이 이것 때문에 계속 이번 주에 수고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기도해 주시고, 수요기도의 설교는 기쁨 목장 선교지인 기쁨의 교회 김정민 목사님께서 섬겨 주시기로 했고요. 또 수요일과 목요일 새벽은 우리 장로님들께서 섬겨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새가족반 일정 보시고 6월달 새가족반 신청하시면 되고요.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여러분들께서 인천 등대교회까지 9월 일정까지 적어놨으니까, 특별히 8월달에 좀 휴가를 내실 수 있는 분들은 목포 주님의 교회나 천안하산 제자교회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부와 찾기 성경 통독 17주차까지 이번 주에 나가고, 시편은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5장이 아니라 일주일에 10편씩 읽도록 한번 분량을 조정했습니다. 말씀 수첩 교육자실에서 구입하시면 되고요. 총목자 모임 6월 10일에 5월 6월 모임 한꺼번에 이렇게 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 성구함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잠언 4장 6절 말씀.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네, 한번 외우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하죠. 시작. 잠언 4장 6절 말씀.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이번 주 겁니다. 시작.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육사역원장님이신 우리 정진승 목자님 나오셔서 우리 교사 표창 순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지금부터 2023년도 장기 근속 교사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명하는 수상자들은 앞으로 나와서 일렬로 좀 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영주, 민수진, 이선호, 정지영, 김성희, 김양숙, 남정호, 남현욱, 박재규. 오른쪽으로 쭉 쓰세요. 일렬로 쭉 쓰세요. 그렇게 서서 목사님한테 받으면 되지. 지금 안 부르신 분이 김건회, 이소영. 예. 저쪽으로 좀 서주시죠. 네, 그러면 오늘 수상자는 5년 이상 근속자 9명, 그리고 10년 근속자 2명에서 총 11명입니다. 목사님 잠깐 앞으로 오시죠. 목사님 여기 서주시고. 네. 오늘은 목사님이 이제 자리 고정하고 선생님들 한 분씩 오셔가지고 수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영주 선생님. 근속교사 표창 전영주. 위 사람은 본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서 5년 이상 근속하여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여 봉사하였으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5월 21일 행복한 교회 주일학교 교장 손근석. 네, 다음 이선호 선생님. 예, 이하 동문입니다. 예, 다음 정지영 선생님. 예, 이하 동문입니다. 예, 다음 김성희 선생님. 예, 이하 동문입니다. 예, 다음 김양숙 선생님. 이하 동문입니다. 네, 다음 남정호 선생님. 이하 동문입니다. 네, 다음 남현욱 선생님. 예, 이하 동문입니다. 예, 참고로 남현욱 선생님이 우리 은섭이 담임 선생님입니다. 예, 다음 박재규 선생님. 예, 9년. 예, 이하 동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두 분은 10년 근속입니다. 예, 지금 김건애 선생님 근속교사 표창. 위 사람은 본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서 10년 이상 근속하여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여 봉사하였으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5월 21일 행복한 교회 주일학교 교장 손근석. 축하합니다. 예. 예, 이소영 선생님도 10년 근속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자, 너무 짧은데 우리 또 기록 남겨야 되니까 목사님 한 가운데 가시고 한번 기념 촬영 하나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념 촬영 한번 하시고. 예,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라고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바로 뒤이어서 또 스승의 주일날 빠뜨릴 수 없는 또 감사의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영유치로부터 해서 포에버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양육을 감당하시고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두 분 부목사님, 또 전도사님, 또 이미자 권사님. 이미자 권사님은 다 잘 아시다시피 영유치부 지도 개혁자와 여러 가지 부장님 여러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고 계시는데 올해 같이 감사의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올해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작은 헌신이긴 하지만 전원이 같이 마음을 합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총목자 목자 목녀님들께 또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목녀님들이 의미 있는 목녀님들이 꽃다발과 금일봉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전달해 주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호하시면서 감사의 표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었네요. 목자 목녀라고 바꾸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교역자님들께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잠깐 소감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다 주일학교면은 아이들이 이제 대상이니까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 제가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제 어머니 아버님 같은 분들도 계시고 어떠면 제 형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스승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그냥 교회에서 목자와 양으로 만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만나게 하셨는 줄로 믿어요. 더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잘 길을 인도하는 그런 참된 목자가 되도록 다시 한번 결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배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 우리 교역자님들은 사무실에 묵직한 과일 바구니가 있으니까 꼭 빠뜨리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이 아니라 그래서 잠깐 긴장했어요. 노래하려고 노래 시키는 줄 알고. 예, 우리 잠깐 찬양하고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뒤에 있으면 남자 소리가 되게 많이 들리거든요. 베이스, 엘, 테너. 언제 나도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베이스 좀 같이 찬양 좀 하게.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8장 말씀 가지고 교사 능력자인가 공감자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진들을 한 장만 좀 보여드리면 최초의 달 착륙 사진이라든지 최초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 발사, 또 국제 우주정거장 사진 이런 것들 좀 있는데요. 인류 역사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 AD만 하더라도 2000년이 넘잖아요. 비포 크라이스트까지 합치면은 인류의 역사는 훨씬 더 길어져요. 그런데 지금 아까 보여드린 이런 일들은 최근 한 70년 사이 이때 이루어졌다고요. 그만큼 인간의 지혜가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발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몇 장의 다른 분위기의 사진들을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소위 말하는 자연재해, 화산 폭발, 쓰나미, 지진 이런 거죠. 물론 이런 자연재해는 인류 역사상 그냥 끊임없이 일어나 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혜가 최고조로 발달되면서 이런 자연재해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더 분명한 것은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발달을 한다고 해도 자연의 위력 앞에서는 아무런 맥을 못 춘다라는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아일랜드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화산재가 유럽 전역 그 하늘을 뒤덮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비행기가 날지 못했어요. 그럼 비행기 하면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기술이 집약된 어떤 상징과도 같은 거잖아요. 하늘을 난다. 근데 이런 인간의 지혜가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힘을 못 쓰고 그 똑똑한 인간들의 발을 꼼짝없이 묶어 놓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을 개발하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그게 지혜가 아니라 참된 지혜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치 창세기 1장을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죠.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쓰던 경구, 그러니까 교육용 조언을 모아놓은 것이 잠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런 잠언 말씀에서 오늘과 같은 창세기 1장을 연상시키는 말들을 읽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8장에서 지혜는 나라고 의인화되면서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지혜가 이 세상을 만들 때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것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면서 이 지혜를 가르쳐야 할 스승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지혜자의 역할을 해야 될까, 이건데 스승하면 꼭 주일학교 교사들만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최초로 만나는 교사는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까? 목장에서 목자 목녀도 또 영적 교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어떻게 지혜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다 해당되는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이렇게 나오죠. 조화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work입니다. 그래서 일,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조화의 시작,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하셨을 때, 그 일을 하시기 시작하기 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 전에 곧 지혜를 가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가지셨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나라는 말인데, 나타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만들었다라고 번역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힘들지 않고 낳는 산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어디서 읽은 건데요,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순위를 매겼더라고요. 10가지 10위 중에서 1위가 화상, 이게 극심한 고통이고, 2위가 어디가 이렇게 육체가 절단됐을 때 고통, 3위가 출산이라고 합니다. 3위가 대단하죠. 우리 여성도님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예. 하여튼 하나님이 지혜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마치 산모가 아기를 낳듯이 하나님이 온 힘을 기울여서 지혜를 낳으셨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냥 만드셨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계획적으로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뭘 만들 때 깊이 생각하고 계획하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시면서 지혜를 만드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알고 있으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너무 쉽게 만드셨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뚝딱 만드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께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에 그분의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습니다. 아이를 낳듯이 온 힘을 기울이면서 지혜를 먼저 낳으셨고, 또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시나리오 하에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이쯤에서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이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예요. 그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다 여기서는 예수님이에요. 즉 말씀은 곧 예수님이니까.
복음서 말고 바울서신 쪽으로 가도 똑같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골로새서 1장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약의 증언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나라고 의인화되어 있는 지혜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2위인 예수님을 대체해서 읽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또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혜를 낳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드셨나? 그러면 예수님도 피조물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잠언을 읽으셨던 최초의 독자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최초의 독자들에게 과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제2위 성자 예수님에 관한 인식이 그분들에게 있었을까?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데서는 그 지혜가 곧 예수님이긴 하지만 지혜를 곧바로 예수님으로 대체해서 읽으시기보다는 그냥 본문 그대로 하나님이 낳으신 지혜, 하나님이 만드신 지혜라고 읽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자녀를 키우는 부모,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 그리고 목원들을 이끄는 목자, 목녀들이 이 하나님이 낳으신 지혜를 나는 어떻게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이 본문을 읽으시면 모두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지혜, 그 창조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는 지혜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단한 능력자의 모습으로 나와요. 27절부터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에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 떠도는 창공을 저 위 높이 달아매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에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땅에 기초를 세우셨을 때에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물론 이 지혜가 세상을 창조한 건 아닙니다. 세상은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 곁에서 장인과 명공으로 있어서 그분의 창조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도움이 되었던 겁니다. 아까 본 신약의 해석처럼 이 지혜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럴 만큼 이 지혜는 창조에 있어서 크나큰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여지는 지혜자의 모습은 일단 능력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단 2번 나오긴 하지만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는 지혜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고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27절과 30절이에요. 27절.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에 경계선을 그으실 때, 즉 창조하실 때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내가 거기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행위들을 하실 때 지혜는요 다른 데 있지 않고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 거기 있었어요. 30절.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했다.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지혜는요 그분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계획대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고 지혜 또한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져 가는 세상을 보면서 즐거워했어요. 특히 창조의 절정인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지혜도 크게 기뻐했어요. 31절.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나의 기쁨으로 삼았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의 또 한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혜는 이 세계 창조에 관여한 능력의 지혜지만 동시에 그 능력으로 우쭐대거나 자기 능력을 과시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있었고 창조주 하나님 곁에 있었고 그분이 하시는 일과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분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한 지혜였다고요. 곧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지혜의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능력자의 모습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감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못했을 만큼 대단한 능력자로서의 지혜입니다. 지혜는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세 번역은 창조의 명공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다른 성경은 창조의 장인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메인 성경인 개역 개정판에서는 아예 지혜를 창조자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전지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창조주라는 명칭을 지혜가 자기 자신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혜는 능력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혜는 항상 창조주 하나님의 곁에서 그분이 하시는 사역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기뻐하는 탁월한 공감자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혜의 두 가지 모습 가운데 두 번째 지혜의 모습을 우리 행복한 교회 주일학교에서 교사된 우리 교사가 한 40명 정도 되거든요. 40명의 그 선생님들이, 우리 가정에서 교사된 저와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그리고 목장에서 스승된 목자 목녀님들이 이 지혜를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이 들어갈미 축복이 되려면 이라는 말을 제목의 말씀을 전했죠. 나이 들어가는 거, 늙어가는 것은 뭐 부모도 마찬가지고 조부모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지난주 설교를 약간 조부모 쪽에 포커스를 좀 맞췄었습니다. 맞벌이 시대라서 조부모가 손주들을 케어해 주시는 가정이 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60은 청춘이다라고 하지만 아이를 이게 돌보기에는 육체적으로 버거운 나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부모들은 손주들을 자신의 자녀 키울 때보다 더 잘 키울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정말 잘 키우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조부모들이 왜 그렇게 손주 자랑을 할까요? 돈을 내면서까지 왜 자랑을 할까요? 무조건 이뻐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무조건 이뻐. 그냥이에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남이 보기에는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되게 버릇없게 굴어요. 그래서 뭐 할머니를 막 때리기도 하고 막 말도 되게 안 들어. 저 같으면요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어요. 그냥.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전적으로 키우는 아이들이 약간 버릇이 없기는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그분들은 그냥 그걸 다 받아줍니다. 그분들의 눈에 손자 손녀는 아무 조건이 없이 이뻐요. 근데 부모는 말이죠, 내가 낳고서도 조부모 같은 시선이 안 된다고요. 왜 그래요?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근데 그 욕심이 꼭 나쁘다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내 자녀니까 그런 거거든요. 내 자녀에게 거는 인간 부모로서의 본능에 가까운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욕심과 기대치가 있어서 자녀가 그 스스로 알아서 그 부모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면 좋은데, 못하면, 그 기대치 못 충족시켜주면 부모가 도와주어서라도, 아니 대신해서라도 그걸 채우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부모가 능력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능력자가, 공감자가 안 되고. 왜 다른 애들도 아니라 내 자녀가 그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할까? 답답한 거죠. 그 답답함이 어디로 가요? 조급함으로 가는 거예요. 조바심으로.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그 부모의 사랑은 좋은데, 그 사랑이 아이들의 전인격 쪽으로 가지 못하고 단지 문제 해결 쪽으로만 그 사랑이 가는 거예요. 문제 해결 쪽으로만 그 사랑이 간 나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지혜, 즉 공감자로서의 부모 역할을 못하고 능력자로서의 부모 역할만 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지혜가 창조 중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우주에 말이죠, 얼마나 수많은 별들이 많아요? 그것을 하나님과 지혜가 다 만들었거든요. 그 중에 지구 같은 별이 있나요? 없어요.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없어요. 그만큼 그 지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가 집중된 별입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포함한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는데 능력과 지혜를 열을 쓰셨다면 다른 별들한테는 하나를 쓰셨고 지구를 만드는데 9을 쓰셨습니다. 이런 지구를 지혜가 만들었거든요. 그만큼 지혜는 능력자입니다. 전능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또 하나의 속성이 있는데 뭐냐면 전지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전지전능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우주와 지구와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나오죠. 지혜는 이걸 되게 강조하는데 23절, 영원 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지혜가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지혜가. 주님께서 아직 땅도 들도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의 첫 흙덩이도 만들지 않으신 때이다. 여러분, 90된 부모가 60 넘은 아들 보고 차조심하라고 한다잖아요. 나는 이게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언젠가 우리 장로님의 부모님이 90 그때 4살이셨거든요. 그런데 고관절 수술을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갔어요. 근데 수술이 잘 됐어요. 워낙 뭐 정정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이제 나오는데 그 권사님이 제 손을 팍 잡는 거예요. 잡으면서 왜요, 권사님? 그랬더니 그 장로님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만약에 그 장로님이 손근석이었다면 저한테 그래, 목사님 근석이 좀 잘 부탁드려요. 그래서 이름을 말해가지고 나는 잠깐 누구지? 그랬어요. 장로님 이름을 말해가지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이죠. 정말 90 먹은 그 어머니가 그때 장로님이 70이었거든요. 70 먹은 우리 아들 정말 잘 부탁한다고. 얘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그러면서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부모가 왜 부모에게 자녀는 여전히 왜 아이냐면 그 자녀가 어떻게 태어나고 자랐는지 그 전 과정을 그 부모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지하다고요. 그런 면에선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첫 흙덩이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던 때의 지혜는 벌써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졌어요. 인간의 지혜는 뭐예요? 인간의 지혜는 최소한 흙은 있어야 시작되는 지혜가 인간의 지혜예요. 모래도 있어야 시작되는 게 인간의 지혜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흙은 있어야 뭐 그 흙의 성분을 연구할 수 있고, 여기다 뭘 심어야 될까? 찾아볼 수 있고, 그러면 심었는데 잘 돼요. 그럼 성공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그게 인간의 지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 흙이 있기 전에 만들어졌다고요. 지혜는. 그래서 그 흙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지혜가. 뭐 여러 가지 별들이 만들어지는데 지혜는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걸 다 보고 있었다고요. 같이.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를 볼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제임스 웹, 그렇죠. 허블의 시대가 가고 이제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뭘 발견했다, 뭐 난리를 치잖아요. 뭐 찍어 갖고 보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이 세상과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모든 히스토리를 그분은 다 알고 있는데, 나쁘게 말하면 얼마나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입장에서 볼 때 우스워 보이겠냐고요. 물론 하나님의 지혜는 그 전지한 속성을 그렇게 누군가를 비난하는 나쁜 쪽으로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로서 자녀들을 대할 때 말이죠, 교사로서 학생들을 대할 때 그 자녀와 학생들은 살아온 경험과 시간이 여러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일천해요. 작아요. 그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 우리가 다 이미 겪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지옥 같은 입시 겪으셨죠. 취업의 어려움 겪으셨잖아요. 공부할 때가 좋았어라고 말할 만큼 힘든 사회생활 또 지금 다 겪고 계시잖아요. 결혼 생활의 어려움 다 겪으셨잖아요. 경험이 많다는 건요, 능력의 한 부분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경력 사원을 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이 어려움을 겪는 자녀나 어려움을 겪는 학생 있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쪽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경험이 있으면 되게 좋은 건데 이 경험이 주위 사람들을 돕지 못하는 쪽으로 간다고요. 여러분들 주위에는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저 사람하고 차 한잔 한번 더 언제 한번 마셔봤으면 좋겠어. 아니면 대화를 깊이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웬만하면 이제 말을 하고 싶지 않은. 어떤 사람이 대화를 깊이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 아닌가요? 난 다 안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듯이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실제로 아는 것도 많고 경험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자신과 대화하는 사람을 돕는 쪽으로 가지 못해요. 안타깝게도 난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 우리 어머님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버님, 네 속에 10번은 더 들어갔다 나왔어. 거짓말하고 있지? 또는 그거 나도 다 해본 거야. 특별히 이건 꼭 부모뿐만이 아니라 이게 경험이 되게 많으신 산전수전, 소위 말해서 다 겪으신 분들은 뭘 해본다고 누가 그러면 그거 다 해본 거야 나도, 막 이러거든요. 이런 분들하고는 이게 대화가 조금 하기 싫어요. 저는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부사역자님들이신 오 목사님과 박 목사님이 나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할까 기피할까
이걸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이건 직접 물어봐야 정확한데 물어보지 못하고 내가 오늘 설교를 하네요. 예, 일부 시간에는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일부 시간 끝나고 이제 다시 또 설교 온 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2부 때 지금 여기다 써갖고 왔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DP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제 착각인지 모르지만 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요. 왜 좋아할까? 그럼 내가 왜 좋아할까? 왜 내가 이런 어떤 확신은 아니지만 적어도 70% 이상의 확신을 갖고 있을까? 저도 부목사 시절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부목사님들은 저와 얘기하는 거 싫어하겠죠. 그냥 최소한의 보고만 하겠죠. 예. 근데 저는 이렇게 뭘 얘기하다가도 이거 나 때인데 하지 말아야지 그러거든요. 예. 이걸 얘기하면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거야. 예, 다 알아서 하시는데 뭐. 예.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교사로서 아이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 경험 많아요. 많지만 그걸 다 가지고 지금 학생들의 지금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 자녀들의 느낌까지 마치 전능자가 되어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대하지 마세요. 예. 그럴 때 그들은 우리와의 대화를 기피해요. 대화를 기피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대화를 기피하는 그 순간 신앙 전수는 실패합니다. 대화가 단절되는 순간 믿음의 계대는 끊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연세대학교 교수이신 권소영 교수님은 이제 상담 심리 쪽으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2년 전, 3년 전인가 쓰신 치유하는 인간 이 책의 3부분을 제가 인용할게요. 그럼요. 어떻게 밥을 먹겠어요? 어떻게 밥을 넘길 수 있겠냐고요. 갑자기 상담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살리려고 살균제를 넣은 건데 결국 아들을 죽인 꼴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냐고요. 무슨 낯으로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상담사의 눈에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상담사의 이런 반응에 상담을 하러 온 내담자가 오히려 약간 당황하는가 싶더니 이내 그녀의 울음보도 터졌다. 내담자는 몇 년을 울지 못한 듯 다 쏟아내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함께 울었다. 얼마나 흘렀을까? 울음이 잦아들자 내담자는 상담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선생님, 처음이에요. 내 마음을 알아주신 분을 처음으로 만난 것 같아요.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었어요. 읽어드린 글은 교수님이 이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심리 상담 해주는 센터를 운영하시거든요. 예. 근데 그 센터에 상담사 한 분이 그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 가정에 이제 첫째 아이는 폐가 건강했는데 죽은 아이는 어려서부터 천식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을 듣고 이게 딱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사다가 될 수 있는 대로 청소 자주 하고 그러면서 계속 틀어준 거예요. 예. 부모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부모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다 이제 뭐 잊어버려라 위로하고 그랬는데 이 상담사만큼은 그러지 않고 그냥 그분의 느낌을 간절히 공감해 준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공감의 힘이에요. 이게 바로 정답을 알려주는 것보다 더 파워풀한 곁에 있어 줌의 힘이에요. 이게 바로 지혜가 가진 또 하나의 위대한 모습이라고요. 30절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봉이 되어 곁에서 있는 거. 곁에 있으면서 감정 나누는 거. 특별히 곁에 있으면서 고통을 나누는 거. 이게 공감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에 굳이 이제 교사 능력자인가 공감자인가 공감이라는 말에 굳이 영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공감, empathy. 이 파시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그 파토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근데 파토스라는 말에서 영어 단어 패션이 나왔다 그래요. 패션 하면은 열정이라는 뜻도 되지만 원래 뜻은 순환이에요. 순환. 네. 그래서 The Passion of the Christ. 여러분 그 영어 아시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열정 그 뜻이 아니잖아요.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순환.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파시 단어 앞에 M이라는 접두어가 붙었습니다. 즉 고통 속으로 들어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나도 이해한다. 네 고통 나도 이해해. 그 정도가 아니라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자리로 그가 울고 있는 자리로 나도 함께 내려가고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공감이라는 이야기. 이 모습은요. 능력 지혜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운다고 해결이 되는 게 없거든요.
밥 먹고 힘을 내서 사는 게 필요하지 운다고 돼요. 하지만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 문제 해결은 잠시 내려놓고 그 사람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곁에서 있으면서 함께 울어주고 마음 나누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자녀를 키울 때, 학생들을 지도할 때, 목원들을 이끌 때 우리는 능력지혜자가 아니라 공감지혜자의 모습을 장착을 해야 돼요. 자녀보다 더 많이 살아보았다고, 학생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목원들보다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많이 아는 채 아는 사람, 아니 채 아는 것이 아니라 설령 많이 안다고 해도 그걸 드러내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여기 계실 거예요. 나는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러신 분들은 혹시 오늘 내 자신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뭘 점검하냐면 내가 대화 중에 그러지 않았나. 그러니까 내가 대화 중에 뭐 대놓고 그런 말은 안 하지만 내 어떤 전제가 뭐 다 나 해봤어, 난 다 알아, 다 경험해, 이런 어떤 마음의 전제를 가지고 아이들이나 사람들을 대하지 않나. 그러면 공감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설령 많이 안다고 해도 우리는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인 이상 우리는 완벽한 능력자가 될 수 없어요. 솔직하게 말하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도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새로 목자 목녀 되신 분들과 매주 한 번씩 만나서 멘토링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한 번 남았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 목자 목녀님께 그랬네요.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는 하시되 내가 목원들을 위해서 뭐 그리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마시고 다짐도 하지 마세요. 조금만 지나면 아시겠지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 그저 목원들이 찾아와서 하소연하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진짜 능력자 되시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부모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못 해주거든요. 그건 그냥 맡겨드리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내가 목원들 정말 중요한 것은 못 해주거든요. 밥 해주는 거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못 해주잖아요. 그럼 못 해주는 거는 다 우리 주님, 진짜 능력자 되시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고 맡기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공감지혜자가 돼서 힘들어하는 자녀들, 힘들어하는 학생들, 힘들어하는 목원들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것조차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아요. 하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바라기는 그냥 그들 곁에 있어주세요. 그들 곁에 그냥 있어주세요. 이게 로마서 12장 15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바울은 잠언을 다 읽으신 분이겠죠. 잠언을 다 읽어서 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 지혜를 완벽하게 정리해 놓으신 것이 12장 15절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공감자가 바로 지혜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스승의 주일 부모와 교사와 목자로서 스승된 우리 모두에게 이 같은 지혜자로서의 삶이 결단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또 이번 달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나는 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자녀들과 학생들, 내 주위 사람들을 판단하며 살지는 않았나. 그런 적이 생각이 나면 이 시간에 회개는 미루면 안 되거든요. 그냥 그런 것이 생각이 나면 지금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판단하지 않고 공감해 주겠습니다. 결단도 해보시고, 내가 함께 울어주어야 할 사람이 지금 생각이 나시면 이번 주에 한번 꼭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또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따라서 아버지 내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참으로 공감할 수 있는 교사 공감할 수 있는 부모 아버지 공감할 수 있는 목자 목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참된 지혜 교사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고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못하는 것들을 주 앞에 맡기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 헌신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아버지와 특별히 또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최초로 만나는 교사인 우리 부모들 어떻게 자녀들을 대해야 하는지 아버지 우리 목자 목녀님들 어떻게 목원들과 함께 귀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자의 모습보다는 공감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길 수 있는 겸손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아버지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 사람들에게 정말로 공감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항상 그들 곁에 있어줄 수 있는 그런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이 맡고 계신 아버지 주일학교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학생들 우리 어린 유아부서부터 아버지 하나 우리의 중고등부 학생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일학교를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 나 또한 아버지 저런 그리스도인으로 저런 크리스찬으로 아버지 하나 자라나고 싶다는 그런 아버지 하나 마음의 결심도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또 목원들과 함께 귀한 목장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 영적 부모된 우리 목자 목녀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날마다의 은혜와 아버지 날마다의 위로가 아버지 우리 목자 목녀님들에게 가득히 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두 손 들고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능력자가 아니라 아버지 공감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지혜자로서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우리 학생들을 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의 지인들을 대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